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 15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이방인 구원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들려서 우리가 유대로부터 왔으니 당신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게, 그러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의견이 분분해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앙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해서 논쟁이 발생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만 믿어가 되냐? 유대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 지켰는데 당신들도 해야 된다. 그것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다툼을 끝맺게 하여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와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그 언론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참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시키자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성민인 유대인들과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예를 들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천국 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래도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어떨까요? 용납하기 힘듭니다.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 걔는 예수 믿었어도 안 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2000년 전 이방인의 구원 문제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주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발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어서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13절부터 21절까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을 삼가하라, 멀리해라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한 발언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베드로가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드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오래전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왜 오래전에 당신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했느냐, 그 목적 중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할 일은 이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은 구원받는다. 먼저 예수 믿은 유대인 우리가 할 일이다. 오래전에 택감받은 내가 할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을 때 흩어진 지역을 유대 지역이든 이방 지역이든지 따지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로의 집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냐? 그처럼 우리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선택하였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우리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도 땅끝까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증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날 우리가 성령 받음을 보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구보를 하든지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까지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새술이 취했다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합시다.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읍시다. 그러면 제사함 받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설교를 한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동일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힘을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않고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임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도덕적인 사람에게는 임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는 임하고 이방인에게는 임하지 않는 그렇게 차별하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야, 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척 하면서 나를 이용해서 득 보려고 그러지 않느냐? 진실로 네가 나를 믿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과 계획대로 살려고 했느냐? 그 마음은 없지 않느냐?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복 받아서 잘 살아보겠다. 그 생각으로 다니는 거 아니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진실로 믿는 것인지 예수님 덕 보고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증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성령 주신다. 그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그 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 잡혀갈 수도 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아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편안해져 보겠다. 출세해 보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초기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거 눈에서 봤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니 예수님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진실로 믿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증언해 주십니다. 뭘 증언해 주느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부족하고 죄 많고 형편없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깨끗해지는 것, 유대인이라는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회개,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살다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하여 죄 지었고, 출세하기 위하여 죄 지었고, 더 잘 살기 위하여 죄 지었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었던 모든 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었던 모든 삶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죄를 고백해야 죄 사함 받습니다. 회개의 또 다른 차원은요, 삶의 전환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편안하게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겠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삶을 전환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요, 봄날 눈 녹듯이 다 녹아 사라집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는 것,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도하면서 통해 자복하지 않는 사람, 기도원에 가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막 떼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기도하면서 통해 자복하지 않은 사람, 눈물 콧물 쏟지 않는 사람은요, 날짜만 보내고 시간만 채웠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문제, 자기 짐으로 알고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통해 자복한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문제 다 짊어지셨다.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문제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조상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멍에를 목에 멜라고 그러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항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 주장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신분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민족성을 잘 타고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이라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민족을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직업을 떠나서, 빈부 기천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피 흘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에 우리의 다른 어떤 행동, 공로가 더 필요한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죄 사이즈가 작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 내 죄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죄 용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입시다.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흑암의 근세 속에 눌려서 헤매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 흑암의 늪에, 그 흑암의 근시의 늪에서 허덕이고 헤매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근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상태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흑암의 근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삶의 영역,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가 건짐받고 옮겨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들을 건져주시고 옮겨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하나님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옮겨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길 위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믿는 자 모두를 그렇게 옮겨주십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교회 회의를 통하여 확정시켰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결정이 이방인 선교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이 복음 증거에 날개를 다는 결정, 그런 삶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서 건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맡겨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십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됩시다.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여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이 보낸 그것으로 삶이 옮겨주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십시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구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은혜와 고난에서 건짐받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의 장소로 옮겨짐 받는 은총이 계속 전파되어지는 구원의 통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